여러분, 중심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건 중심에 그 추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중심이 없으면 막 흔들리게 되겠죠. 저는 그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결론은 너무 허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인생은요, 항상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나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를 항상 우리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심이 이 교회인데, 그럼 이 교회가 뭐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그 교회가 성도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잘 모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목회에서는 목회 철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목회 철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목회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목회 철학, 목회 방향의 중심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추진력, 이것이 그 교회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 목사의 목회 철학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이 그 교회를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이 그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에요. 주님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가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헷갈리는 교회로 가게 만드느냐, 중심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가장 신경 쓴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자주 제가 첫 시간에 말합니다. 거기는 학생들이 다 목사님도 전도사님들이 신학생들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저는 반드시 던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외로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오늘날 교회 그러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는 현대인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 또 교회에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도의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때로는 고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항상 교회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죠. 교회.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필립 얀시가 쓴 책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Church Why Bother라는 영어 이름입니다. 교회 왜 성가시냐? 우리 번역하면 교회 왜 고민이 되냐? 뭐 이런 이제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저는 이 제목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너무너무 좋은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필립 얀시는 교회를 배경으로 자랐습니다. 유년 시절을 교회에서 이제 지내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게 돼요. 교회에 대해서 이 아픈 이 경험을 안고 결국은 그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교회를 지원해주는, 교회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나는 그리스도인이 난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졌어요. 내가 지금 교회는 안 나가지, 나 교회 예수 믿어. 그런데 이 필립 얀시가 교회를 떠나게 된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의 위선에 대한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주일날은 딱 멋있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화사하게 웃으면서 마치 모든 것이라도 다 줄 것 같은, 심지어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반겨주고 서로 맞이하지만 필립 얀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웃는 얼굴 꺼풀 뒤에 숨어있는 비열한 모습, 비열한 영혼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으로는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돌아서서 속으로는 또 개인적인 그런 걸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꼈습니다. 자기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문화적인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세상은 너무 다른 분위기고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세상과 너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때로는 교회 좀 안정을 얻으려고 교회를 오긴 하지만은 때로는 교회 오는 것이 마음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마음이 다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또 예배 순서는 또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늘 뭐 나와서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뭐 비슷한 내용 이야기하고 교회 순서가 너무 지루하고, 그렇게 어떤 틀에 박힌 듯한 이 습관에서 자기는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을 교회를 떠나서 살았지만 그런 이 필립 얀시가 어느 날 교회에 대한 태도를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나에게 교회 없는 생활은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이제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심지어 아내와 먼 여행을 떠나더라도 지금 어떻게 하면 일단 떠난 그 숙박을 하는 그 지역 주변에 내가 내일 교회 예배 드릴 교회가 어디 있나 먼저 다 확인하고 나서 일정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필립 얀시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이 필립 얀시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교회의 위선을 판단하신다. 자기는 자기가 다 판단했거든요.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교회의 위선을 판단하신다. 이제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자. 교회와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두 손에 맡기기로 하자 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저런 위선과 막 이질적인 거 이런 것들 했을 때 너무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금씩 그런 모습이 용서도 되고, 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죠. 완벽한 자녀도, 완벽한 배우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족을 포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완전하지 않지만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회의론자였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교회를 옹호하는 옹호론자로 바뀌었고, 전에는 교회 와가지고 구경꾼처럼 잘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는 자세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경배하고 내가 참여하는 자로 자기 자신이 변했다라는 것을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신앙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고민이 뭐냐?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한 번씩 안 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것도 좋은 교회. 나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싶다. 난 좋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자,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인가를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교회인가? 성경에 비춰볼 때에 주님 기쁨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적어도 여러분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베드로는 페트라, 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요, 베드로라고 하는 교황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베드로라고 하는 이 초대 교황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을 하죠. 맞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정한 교황 같은 사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히 말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속에 교회의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입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교회예요.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알고 보니까 걸어다니는 교회셨네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백성, 하나님 앞에 예배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하는,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거죠. 그러면 이 교회의 의미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교회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섬기도록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더블 아이덴티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가 가진 이중 정체성이에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걸 영어로 coming church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come, 와라, 부름을 받았어. 이거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름 받았으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아우 재밌게 놀고 그냥 뭐 만들어서 뭐 맛있게 먹고 뭐 우리끼리 이게 교회입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절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 정체성입니다. 더블 아이덴티티예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커밍 처치, and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보낸 고잉 처치, 이 커밍 처치와 고잉 처치의 두 가지 모습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너무 좋죠. 그리고 이거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인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예수 알지 못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두 얼굴을 가졌다, 두 개의 정체성을 가졌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초대교회예요. 교회가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워진 좋은 모델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 존재 이유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예배가 흔들리면요, 교회 자체가 흔들리고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생활 전부가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중심인데 예배가 흔들려 버리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고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나 교회 나 예수 믿기로 했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교회 갑니다. 왜? 예수 믿기로 했어 그러면서 교회 안 가는 것은 이상한 거죠. 보통 우리는 다 예수 믿기로 했어 그러면 난 교회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난 이제 하나님, 이거 안 믿을래? 뭐, 난 싫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는 당연히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있어야지 좋은 교회예요. 아무리 뭐 어리어리한 건물을 가지고 아무리 모든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교회를 갖고 가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자, 우리 한번 좌우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축복해 봅시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예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뭐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예배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내용이 살짝 딱딱할지 모르지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하죠. They worshipped together at the temple each day.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each day, 매일매일 at the temple, 성전에서 together, 함께 모여서 worshipped, 예배를 드렸다. 경배를,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은요, together입니다. 혼자 아니에요. together. 마음을 같이 해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우리도 영과 진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진정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걸 또 잘못 오해하면 막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또 나오지 못해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몸이 이곳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죠. 예배의 자리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 목숨,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데,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요. 때로는 육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 드리다가 있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병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라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우리의 병도 나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회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금은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설교라는 자리에 제가 서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예배 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어떨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인간적인 계산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그냥 계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계산이고 뭐고 계산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그 욕심, 그런 것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니까 욕심이 그냥 내려지고 내 마음이 깨지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회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때로 온라인으로 마찬가지로
매 예배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예배를,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사가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이 오케스트라 마찬가지죠. 잠옷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예배가 사모되어져요. 교회 예배 가고 싶어져요. 주일날 되면 빨리 가고 싶어. 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요.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부분에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 예배가 소통되기 시작하면요, 찬양 한 곡 놓치기 너무 아까워요. 왜요? 가서 한 곡이라도 내가 더 부르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의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요, 2023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찬양을 와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이 내게 스며들면서 내가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주 옆에 나와서 손 들고 찬양하면서 우리 영광송 창조의 아버지 부르면서요, 모든 인생의 시험들을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히 마음으로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최근에 은혜 받은 한 분이 누구냐면 삼성전자, 이분이 사장까지 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은주라고 하는 이분 장로님이세요. 이은주 이분이 원래 처음에는 뭐 교회를 잘 안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입사를 해서 이제 대리를 하다가 과장 때 하여튼 그 이분이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그냥 해외 주재원으로 좀 보내주시면 내가 예수 좀 잘 믿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삼성에서는 그 정도 레벨에서는 외국 주재원으로 내보낸 일이 없대요. 근데 진짜 외국 주재원으로 미국으로 이분이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미국 가서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뉴저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보통 이제 주재원들의, 여기 주재원 갔다 오시면 잘 알지만, 저는 뭐 영국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 주재원들을 봤기 때문에 주재원의 삶을 내가 잘 알아요, 사실은요. 주재원 되면 월급도 한국보다 몇 배 많고, 주재원들은 여행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예쁜 그릇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주재원의 삶이 있어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은 가가지고 뭘 했냐면, 다른 주재원들 전부 다 뭐 틈만 여행 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철저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가고, 뭐 교회 무슨 뭐 재직회 하면 또 재직회, 하여튼 거의 교회 중심으로 이분이 열심히 했어요. 남들 볼 때 웃기는 이야기죠. 왜냐면 이렇게 주재원 나와서 좀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예배 중심의 삶을 이분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여러 일들이 이제 있어요. 과장이 되고, 또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마지막에 삼성전자 사장이 됐어요. 근데 아주 여러분 꼭 한번 간증을 들어보세요. 이분 간증은 제가 언제 한번 수요일 날라도 수요일에 설교 안 하고 이분 간증을 한번 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예요. 야, 제가 이분을 보면서요, 삼성이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킨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삼성 다니시는 분들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분이 주일을 하여튼 그런 상황. 이분은 그래서 결국 자기 간증하는데 뭐냐면, 그 예배를 끝까지 사수한 이것이 자기가 삼성전자 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은주라고 장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요, 올해 이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말씀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 찬양 하나 해도 은혜 받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 예배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켜요. 능력이 돼요. 삶을 지탱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를 보겠네.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한 가지 좀 적용을 내가 했는데, 뭘 적용했냐면,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요, 주보에 보면 이거 한번, 주보 받은 분 이거 다 꺼내보세요. 주보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나의 예배 일지. 이게 아주 올드한 스타일인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딱 주신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 교회 가면 선생님이 스티커 하나 붙여주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걸 해야겠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 가져가셔가지고요, 우리는 뭐 작년들이니까 뭐 스티커 붙여주고 그런까지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2023년도 한 해 52주 내가 나의 예배 일지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023년도 내가 살아있는 예배 52주 한번 사수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 결심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에 들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분들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럼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도 이거 이제 하나 받아가셔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여행 가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여행 가셔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자기가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면 되는 거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면 온라인으로 여행 가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장에 오신 분들은 찬양부터 해서 축도까지 다 되는데, 온라인은요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아요. 옆에 새우깡도 있고, 시간이 바쁘면 그냥 설교만 조금 듣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예배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뭐 여행 중 예배 들으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찬양부터 해서 축도까지 내가 온전히 딱 드렸다, 그건 예배입니다. 누가 검사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올 나의 예배 일지 52주 한번 사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전심을 다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을 회복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한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52주를 확실히 드렸다면요, 저는 확신해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을, 건강을 회복시킬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해보시자고요. 주일학교도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올해는 내가 온라인 드리더라도 설교만 조금 듣고 그냥 아니고 정말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죠. 온라인도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건 예배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올해 살아있는 예배 52주 찍어봅시다. 정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역사가 이럴 줄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반드시 이걸 시키세요. 이거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죠? 옛날 스타일. 그렇지만 옛날 스타일은 어때요? 살아있는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두 번째 살아있는 예배는 뭐냐면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4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제대로 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옆에 있는 가족을 비롯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잘 드리면요, 혜택은 누가 보느냐?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칭찬할 거거든요. 그 사람이 칭찬하니까, 와, 예배 드리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예배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회복이 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좋은 묘들이 나옵니다. 사무엘 1장에 보면 거기는 아기를 못 낳는 한나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 그죠? 한나가 나오는데 그 남편 엘가나입니다. 이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요. 늘 슬픕니다. 늘 힘들어요. 왜? 늘 우울해요. 늘 눈물 흘려요. 하루는 한나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왜요? 아기 못 낳아 너무 슬프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왜 그럽니까? 제가 애를 못 낳아서 너무너무 힘들고 슬픕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해줘요. 예배 드리면서 그 기도를 받고 이 한나가 어떻게 됐느냐,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이게 회복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가서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나니까 그 마음이 변했어요. 그전에 막 우울하고 막 그냥 살기 싫고 남편한테 막 짜증내고 왜 나는 아기를 못 낳느냐부터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남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부인이 짜증내면 남편도 힘들죠. 괜찮으신가? 이 엘가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한나가 교회를 갔다 오더니만은 얼굴빛이 그냥 짜증내고 우울하고 울고 이런 게 싹 사라져버렸어. 해피해진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인가 이게. 교회 갔다 오더니만은 엘가나가 놀랬을까요? 놀랬을까요? 놀랬죠. 왜? 도대체 성전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신이 이렇게 변했어? 남편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우리가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회복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집에 가면은요, 남편이 알아볼까요? 알아본다니까. 당신 왜 그래? 보통 어디 갔다 오면 막 짜증내고 막 그러는데 왜 그렇게 웃고 그러냐고. 맨날 우울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맨날 그러더만 요즘 교회 갔다 오더만, 주님 교회 갔다 오더만, 당신 요즘 얼굴빛이 환해졌네. 제일 먼저 남편이 알아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남편이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더만 부인이 변했거든. 맨날 그러다가 예배 드리고 오니까 이 사람이 달라졌거든요. 전에는 막 교회 갔다 오면 막 짜증내고 막 저리 가세요 막 그러고 막 리모컨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뭐하냐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교회 갔다 오더만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늦었죠, 배고프시죠? 바로 따끈따끈한 밥 대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밥 대령하고 게임하는 아들 보고 전에는 이놈 자식이 사람 될래 막 그랬는데 교회 갔다 오더만 엄마가 게임하면 힘들지 간식 좀 줄까? 뭐 이러면서 그냥 간식 준비해 주고 말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요, 이렇게 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 아직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못 드리시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막 피곤하다 그러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요,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니까 죽겠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느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어느 남편이 교회 가고 싶겠어요?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면 좀 피곤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육신 좀 피곤하지만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칭송하고 믿는 사람이 날마다 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안 믿는 남편이 교회에 슬슬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없잖아요 벌써. 여러분, 우리 부인들 잘 들으세요. 왜 남편이 교회 안 따라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 교회 가면 달라진 게 있어야지. 오히려 교회 갔다 피곤하다 짜증내고, 교회 갔다 오면 교회 가면 좀 환해지는, 한나같이 좀 얼굴빛이 밝아지고 말이죠. 그런 게
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 가는 거하고 뭐 그거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고 어느 남편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 더 나를 갖다가 이상한 사람 보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었고. 그러니 그런 교회를 왜 가겠습니까? 그런 엄마 아빠를 보고 교회 가겠어요, 자녀들이요? 안 가죠. 나라도 안 가요. 살아있는 예배는요, 우리를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의 열매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이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는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부부관계 회복됩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변할 수가 없으니까. 한나처럼 말이죠. 저는 우리 2023년도 매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다가 정말 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저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막 세상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 날려버리고, 할렐루야, 주님 힘 얻어서 또 월요일 또 한 주 살아가고. 살아있는 예배에 정말 주인공 다 되시기를, 그저 왔다가 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 우리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 한번 자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2023년 살아있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봅시다. 2023년 살아있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봅시다. 정말 우리 그런 예배 한번 드려보자고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자녀가 회복돼요. 부부 사이가 회복됩니다. 직장이 회복됩니다. 육신이 회복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